명쾌 주님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64가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성도들을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성도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 그러면 어떻게 임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곳에 임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막교회에 임하셨다. 성막교회. 역대상 6장 48절에 보게 되면 성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임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했다. 솔로몬은 7년 동안이나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낙성식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임하셨다고 하는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재 교회죠. 현재 교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교회에도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체계적으로 창설된 초대교회에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분해서 말한다면 우리 몸이 교회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 교회인 우리 몸에 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교회에도 우리 몸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겠지요. 왜? 교회가 우리의 몸이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성도의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성도의 성도의 생활의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성도의 생활의 중심지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신앙의 모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신앙의 모체, 신앙의 모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모체이기 때문에 생활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 되어 이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신앙생활의 성도의 생활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이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의 생활의 중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신앙의 인격적인 면들을 성장하는 것이다. 신앙의 인격적인 면들이 성장해서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생활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생활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교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성도의 생활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성경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지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교회를 성도들의 생활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이다. 법과 질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법들이 있느냐? 첫째는 사랑과 공의가 병행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법.
이게 함께 병행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병행되는 거예요. 사랑은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공의가 무너지게 하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법과 질서가 있는 것인데 이제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법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법을 만든 목적. 이게 중요하거든요. 법을 만들어서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이 무너지게 되면, 법이 없게 되면 교회의 이 법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거룩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비진리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비진리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비진리의 침투. 각종 이단들이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길 수 있도록 계속 침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법과 질서가 있는 곳에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에르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나눔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가 있는 곳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있는 곳에 힘들고 어려운, 제재해서 몸을 막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예요. 그럼 어떠한 영혼의 안식처인가? 우리 영혼이 편히 쉴 만한 안식처고 피난처다. 우리의 영이 편히 쉬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그리고 피난처. 피난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8장 9절에 보게 되면 방주에 비둘기를 비롯한 그런 동물들이 들어와서 쉼을 가졌듯이 교회는 쉼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처럼 탕자가 집 밖으로 갔다가 삶을 살고 돌아왔지만,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집은 평안하고 물질이 충만한 곳이다.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피난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 중에 피난처로 쉴 만한 곳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혼의 안식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안식처예요. 영원한. 어떤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안식처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은 다정다감이 넘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정다감함이 넘칠 때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될 때 인정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말씀도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성도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교회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안식처요, 평안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귀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